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로 13절 말씀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 같은 지혜와 장수 건강, 부귀 영광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다윗처럼 멋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감동이란 말은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 마음으로 깊이 느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감동을 받는 사람은 다윗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마음이 새로워지니까요. 이 감동이란 뜻을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입김이 씌우다, 부여하다, 승인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사람 만들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씌워서 부여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을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감동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까 모든 악령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고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온 백성 특히 아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인인데도요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줘요. 가서 성전도 지어라, 성곽도 쌓아라.
돈은 바사, 페르시아의 국고에서 다 대줄 테니까 가서 해라. 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불신자도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쓰실 때가 있다니까요.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우리도 꼭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이 임해가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내게 천명, 소명, 사명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솟아나고 생기가 있고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런 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시니. 아멘.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고 삽시다. 지난주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감동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면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악신을 다 이기고 나 때문에 옆에 사람까지 행복해지는 자녀들까지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강물같이 흘러야 돼요. 흐르다 말다. 그 고생이야 그게. 여호와의 영으로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 아이 어린 다윗이 양치기 목동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얼굴이 붉고 눈에는 총기가 나고 아름답고 혼자 있는데도 소외감, 외로움 같은 거 안 느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만 감동시키기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감동받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돕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도와주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 감동받아 불어요. 네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줬지. 그게 나를 도와준 일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도 좀 하나님을 감동시켜 봐야 돼요. 아멘이 약해.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좀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자. 한번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자. 그래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작은 것에 감동을 줬는데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을 공급해 줘 버린다니까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감동받아 버려요. 말 한마디도. 말 한마디라도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 한마디 하나님 감동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 하면 그 말대로 기적이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감동이란 말은 또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보여주다, 표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참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아 뿌려요. 하나님이 감동받아 뿌리면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해 가지고 큰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그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키시고, 아멘이 안 나와요. 해봐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작은 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말 한마디라도 좀 해보자. 다시 좀 다짐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작은 일이라도 하자. 크게 좀 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말 한마디라도 하자.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사람의 그 할지라도 항상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그냥 세상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 땅 사는 동안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생각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그래도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하고 살자.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한번 하고 살자. 말만 믿습니다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좀 마음이 통해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목동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어린 목동 다윗이 이것이 양치기 목동하면서도요, 자기 혼자 떼놓고 형들 아버지 다 갚고 혼자 곰 사자 사나운 짐승이 있는 것을 혼자 너 양치키고 있어. 그래도 한마디 원망도 않고 불평도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먹일 도시락 뭐 들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도시락 안에 감동받아 버렸어요. 감동받으니까 뭔 일이 일어나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긴 하셔요? 맨날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육신 따라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감동이 없고 나는 감동도 안 받고 그러니 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말 한마디도 감동받는다니까요. 민수기 14장 28절 화면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그래요.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면 그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축복해 버린다. 그래, 불신앙 말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불평하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민수기 시장에 불평하는 놈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나가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해 버리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냐 고생할 사람이냐 딱 표가 나버려요. 옛날부터 말했죠. 말 한마디로 그러면 잘한다니까. 말 한마디 천냥빚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천냥빚 정도가 아니다니까요. 말 한마디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생각을 해도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왕 될 자격이 없는데도 왕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브온이라는 동네 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솔로몬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무슨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한번 감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초청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버리면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 정식적으로 난 아들이 19명인데 솔로몬은 10번째예요. 근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왕권을 탐내고 반역을 하고 도전하고 그랬는지 아주 살벌했어요. 장남 암놈은 동생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하고요. 이 압살롬은 최고로 미남자요, 헤어스타일도 멋지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이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가 왕이 되려고 지가 설치다가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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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다윗이 그렇게 습하면서 부하의 칼 맞아 죽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라는 놈은 지가 왕이 되려고 요압 장군의 지지를 받아서 거의 그냥 왕 취임식까지 해요. 아도니아 만세 하고 그렇게 취임식을 저들끼리 해요. 그런 가운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다윗이 안 되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도니아 만세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솔로몬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왕위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솔로몬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나는 전혀 왕될 조건이나 자격이 또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말로 하면 이 솔로몬은 정실 부인이 아니고 남의 마누라 뺏어다가 첩으로 삼는 그런 여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정말 이게 영적 배경이나 모든 게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어디로 달려갔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동네로 달려갔어요. 감사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기브온 동네를 참 이 솔로몬이 잘 찾아갔어요. 이 기브온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투를 할 때 전투 도중에 갑자기 해가지고 어둡게 생겼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동네 지리를 잘 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갑자기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여호수아가 지금 태양을 쳐다보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시원찮아져.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태양이 멈춘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는 것은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태양이 멈추면서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는 이 기브온 땅에 가서 기왕이면 예배를 드리자. 배경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기브온에 가서 양, 소 1000마리로 번제를 드리면서 최고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보이는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늘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에 많고 잡념에 시달리고 악령에 시달리고 늘 괴롭고 늘 힘들고 늘 시달리고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 마음에 믿었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 영이 혼미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막아져 버린다니까요. 태양이 멈추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감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려낸다니까요.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다니엘 2장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였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거 보세요. 감사하면 지혜와 능력을 주셔요.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 중에서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져요. 감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며 살면 뭐가 오신다고요? 항상 이기게 하셔요. 감사하면 싸우다가도 부부싸움 하다가도 감사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야. 끝까지 성질내고 화내고 원망 불평하고 바가지 긁고 그 사람이 진 사람이야. 아멘을 안 하시네. 자, 옆에 인사합시다. 감사로 이깁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는.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악령 마귀 냄새가 나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감사하면서 삶으로 마음도 감사, 생각도 감사, 말도 감사, 인간관계도 감사, 집에서도 감사, 세상에 나가서도 감사, 형제간들하고도 감사, 교회 와서도 감사. 교회 와서 특히 감사 훈련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벌써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온 거예요. 고마움, 느낌이 온 거예요. 이게 감사하고 감동은 그냥 사촌간이야, 형제간이야. 감사하는 사람은 감동을 받는 사람이고,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감동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사람입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모든 게 치유되어집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밤 인사합시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아멘. 이렇게 솔로몬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감동 받아요. 하나님 감동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어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감동받으니까 무엇을 줄까 구하라. 네가 구하는 거 다 주겠다. 하나님은 그냥 마음문 하늘문을 활짝 열고 무엇인지 구해라. 다 주겠다. 하나님 감동받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 우리나라 사람 옛날 감동받으면 뭐라도 빼준다고? 그런 건 어떻게 잘 알고 계시오. 간이라도 빼준다 그러잖아요. 쓸개라도 빼주겠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다니까요. 하나님이 감동받아 부르니까 뭘 줄까 구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귀 영광 안구하고 뭘 주시옵소서.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번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 기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감동시켜버렸어요. 감동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소원에 하나님이 감동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감동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 불신자들, 귀신 섬기는 것들은 하는 것이다. 근데요,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나와갖고도 막 계속 염려만 하고 앉았어요. 그건 스스로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그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뭘 주시옵소서? 또 기도 제목이 안 나와서 뭘 주옵소서? 크게 좀 세 번만 하십시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우리가 구할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솔로몬은 왕이니까 백성들이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질 지혜는 뭐냐? 여러분,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면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한꺼번에 몽땅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참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음이 지혜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생각,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면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어디에 참 지혜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마음,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마음, 십자가 지고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자기가 왕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고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하자 효도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건축합니까? 성전을 건축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성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은혜의 터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음부 권세,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 마귀 권세 다 이기고 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냐?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가정 가문에 흐르는 내려오는 그 저주 재앙 마귀 귀신 세력을 못 이겨요. 마가복음 5장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 앞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요,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는 귀신이 그걸 죽이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왕이라도 악신이 들려버리니까 못 이기고 결국 자기를 죽이고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내 개인의 힘으로, 가정의 힘으로 이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저주장, 악령, 마귀 못 이긴다니까요. 힘도 없으면서 이길 것처럼 생각한 게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음부 권세, 마귀 권세, 가문에 흐르는 우상 세력, 저주 재앙을 이 교회가 다 막아주는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요, 우리 교회만큼 기도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새벽으로 얼마나 기도하는지, 심야 기도도 얼마나 기도하는지, 명절이라고 추석 설날 되면 모든 교회들이 예배도 시풀고 기도해도 다 시풀어요. 아니야, 우리는 그럴 때 특별 기도해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한다. 우리 교회는 악령 마귀를 이긴다. 여러분 옆에요, 신천지 남미호랑기, 남미호랑기는 일본 귀신이거든요. 신천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거든요. 갖다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어찌 붙여놨을까요? 우리 훈련시키는 거야, 기도 훈련. 이게 조금만 기도 안 하면 혼미해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너를 덤벼드니까 계속 이겨야 된다. 제가 훈련 소장이에요, 지금 소장. 이제 훈련 소장 역할을 지금 제가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요. 진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면, 야, 우리 교회는 진짜 기도가 살아있구나. 악령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내려갑니다. 대대로. 아멘. 에베소 3장 20절 21절 주보에는 없어. 대대로. 진짜 우리 교회는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 대대로 내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최고의 왕으로 최고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최고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만들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킨다니까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니까요.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정말 복음 사랑, 예수 사랑, 교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산업 선교, 경제 선교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번 주 기독교 방송에서 감동받는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옛날 우리 한국 교회의 거의 모교회 같은 영락교회, 그때는 다 우리도 다 그때는 통합축이었어요. 그때는 합동축 갈라지기 전이니까. 근데 영락교회를 피난민들이 모여서 세웠어요. 저 북한에 내려온 피난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요, 한 장로님이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힘써서 한번 예배당을 지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장로님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각자 열을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지. 아멘 안 해도 괜찮아. 꿈 같은 이야기지. 열을 먹는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다 한번 드리자. 멋지게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그러니까 47명이 그 헌금에 동참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피난민 시대 그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 47명이 어떻게 됐을까? 47명이 나중에 통계를 재사해 보니까 그 47명이 한국의 200대 기업을 뽑아놨는데 47명이 한국 200대 기업에 다 들어가 있었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음부권세 이기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어서 모든 저주 재앙 다 막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앞으로 미래를 바라봤어요. 시편 72편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 솔로몬이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고백한 거다니까. 다시 읽어봐요.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부귀 영광, 장수, 건강, 지혜 모든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백부장이 주님 내 하인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 같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 먹었다니까요. 감동 먹었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종이 이미 나았더라. 하나님은 감동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기적과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와 장수와 자손이 승리하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동받아서 예수 안에 살게 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작은 일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말씀 성취, 지혜, 기적, 기도의 응답을 자랑스러운 증인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동받으시고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완전한 백성으로 만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멋있는 승리자 인생, 증인 인생, 전도자 인생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